시편 23편은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피 묻은 이름으로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 왜 시편 23편이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로 끝이 나는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이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또한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로 끝나는 것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혹시 통독하시면서 몇 번 정도 나오는지 헤아려 보신 분 계십니까? 억수로 많습니다. 6,000번 이상입니다. 익숙해지면 쉬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요, 모세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여 인도하신다라는 그 주체로서 당신 스스로 모세에게 계시해 준 이름이 야훼, 여호와입니다. 제가 서두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피가 묻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 있습니다.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야훼,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언약과 관련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단지 다른 신들과 구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친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인지를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여 얻은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모세에게 스스로 계시해 준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그냥 넘어가서는 아니 될 이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그냥 도와주고 그냥 따르고 막연히 축복하고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경배하는 관계가 결핍되어진 신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요, 하나님 당신의 존재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 인생의 유일하신 신 되신 그 하나님 되심, 그것을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하나님 당신의 인격과 품성을 걸고 약속을 맺은 언약 관계로 언약의 피로 맺어진 사이임을 강조합니다. 이 피로 맺어진 언약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기면 죽인다라는 뜻이에요. 계약 당사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고 영적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신실하신 약속을 어기면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당신 스스로를. 얼마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이름인지 쉽게 불러서는 아니 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고돌이 치실 때 아버지 하고 때리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를 담기 위해 그분이 치르셔야 됐던 그 대가가 여호와란 이름 속에 그대로 묻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 자신과 그의 친백성 사이에 변경 불가한 영원한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기 희생, 자기 대가가 지불된 사유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계시한 이름이 야훼,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표현하는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법적이고 가장 관계적인 또 다른 어떤 묘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대가로 지불하셨을까요? 그분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심이 근거가 되어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만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적극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며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실하게 절대로 어기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분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와 당신과의 약속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분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관계임을 상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와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 절대로 나의 잘못되어진 삶으로 인하여 버리지 못하세요. 이 자리에 다 그런 분이 있어요. 기회가 왔다. 마음껏 즐기다가 돌아가면 될까 이가. 예, 그렇게 하세요. 다리 하나 부러지고 머리 깨질 각오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 가운데 가장 적극적 긍정적 단어가 뭐냐면요, 징계라는 단어입니다. 징계를 헬라어로 정확히 번역하면 참 아들 만들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징계하세요. 잘못된 길을 가면 발목을 부리뜨르세요. 하다 한다 안 되면요, 반쯤 죽이세요. 왜냐면요, 우리의 자연적 환경과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이 세상에서 잠깐 베풀어 주시는 일시적 선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영원토록 영화로운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최고로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격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하심은 시편 23편의 최종적 결론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원한 목적지고 우리의 최종적 종착점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최고의 절정은
오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하이라이트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하심의 영원하심은요, 최고로 거듭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영원한 우리의 처소인 여호와의 집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이라는 이 표현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설레이면서 받아야 될 언어입니다. 여호와의 집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는 가장 구체적인 실제적인 입체적 처소예요. 자, 보세요. 집에는 누가 삽니까? 가족이 삽니다. 식구가 삽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하시는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극적으로 표현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한 그 역사가 하나님의 선하심의 가장 극점이에요. 그 결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게 여호와의 집이에요. 이것에 설렘이 없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신분적인 부분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대한 정말 강렬한 사로잡힘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나는 재미있을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내가 물을게요. 정 집사님, 왜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영원이다? 준수하고 늘 좋아요? 안 좋을 때도 있지. 여러분, 천국이 정말로 부정적인 감정 없이 늘 즐거운 곳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왜 즐거울까요? 제가 확언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매일매일의 행복과 즐거움이 갱신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의 삶은 그분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려봤던 영적인 깊이 때문에 행복해 본 적이 있는 분은요, 천국이 절대로 심심한 곳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곳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진우션 중에 션을 기억하십니까? 션. 신집사 모르지? 진우션이라고 마라톤 많이 뛰고 지금까지 기부도 50억씩 하고 뭐 약자들을 위한 병원도 짓고 그런 사람이거든.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아내가 매일매일 새롭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자기 사랑이 매일매일 아내를 향한 사랑이 갱신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계번 얘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갱신하는 게 행복이란 걸 알아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천국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상황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요, 천국에서 그분과 영원히 살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2시간 동안 천국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또 천국에 가면 할 수 없는 일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죄를 이 땅에서는 지을 수 있지만 그곳에서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맞죠? 2번째, 이곳에서는 전도를 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는 그 전도가 필요 없어요. 맞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2가지가 천국에서는 할 수 없는데 이 땅에서 할 수 있는데 어떤 걸 할래?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죄 짓다가 그냥 평생 그러다가 천국 올래? 아니면 평생 천국에서는 할 수 없지만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네가 네 영원한 집을 짓는 집 재료로 삼아서 올래?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갈 수 있는 천국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있어요. 뭘 기대하고 있냐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에게 영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의 선한 행위를 통해 여호와의 성실과 인자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이어진다면 그 삶의 재료가 천국으로 이사 갈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판단되어질 하루하루, 시간시간, 순간순간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천국 이사 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한순간 한순간이 그분이 만들어주신 천국에 내가 살 곳을 아름답게 보석으로 치장할 수 있는, 그곳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할지는 여러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체험하는 것 같은 진정한 삶의 현실이 여호와의 집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그런 삶을 경험해 보라고 두 군데를 주셨어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설명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런 확장성이 없다면 굳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는 한 가지일 거예요. 천국에서 하지 못할 두 가지 일 중에 하나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경험하듯 누구에겐가 나를 통해서 인자심과 선하심을 경험하도록 하는 디딤돌 또는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다면 그 가정교육은 실패한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는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최우선순위로 태양이 빛을 내리듯 그 우선순위가 교회 안에 있어져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 언어가, 내 삶이, 내 행동이 여호와의 성실, 선하심과 인자심이 들켜져지는 그런 삶의 언어와 삶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늘 들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유가 돼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셔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경험하는 그런 존재라면 우리 역시 누구에겐가는 그런 확장성을 갖는 삶을 가져야 바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고 천국의 언어가 아닌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터져 나온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대한 적이면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호와의 선하심에 붙잡힌 바 된 언어는 과연 어떤 언어일까요? 격려일 것입니다. 위로일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일 것입니다.
구부러진 언어가 아닙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더더욱 아니죠. 항상 사람은 내 방식대로 하면 나아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높아지려면 낮아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대화가 아닙니다. 첫째 대화의 목적은 이해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의 생각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경청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정말로 경험한 사람이라면요, 듣는 일에 익숙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집은요, 선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한 가족이 되었음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최고 최극치의 선언적 표현이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는 이 말이 뼈저리게 여러분 심장 속에 이렇게 박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부터 얼마나 엇나간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고 기다리셔서 그 길 가게 하시는 것, 그게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그래서 여호와의 집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접적으로나마 천국을 경험하라고 가정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역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합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집중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주셔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외적임이 아니라 주의 닮음 쪽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상합니다. 예수님 닮음이 인생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깊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툴이에요. 여기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아마 대부분 꿈이 뭐냐면 뭐가 되고 싶을 거예요. 그래야 돼요. 시간마다 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시점마다 뭔가 돼가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것을 통해서 내 자존감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자존감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래도 되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에게 가장 소중한 걸 대가로 지불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평가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언어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표현하는지에 의해서 1차적으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간 것으로 하나님 절대로 평가하는 법 없습니다. 그것을 주셨다면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돌아간다고 넣는 게 아니라 인생은 방향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부모님들 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요, 거기에 맞는 옷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막내 동생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 막내 동생은요,
제일 잘하는 게 공부였습니다. 이 아이는요,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서 콩나물을 팔고 있는데 어머니에게, 콩나물 할머니에게 서울대 다니는 아들이 있다더라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쳤습니다. 서울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차에 고려대학교가 됐습니다. 또 그 고려대학을 포기하고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법대를 작년에 지원했는데 법대 점수가 제일 높으니까 그 해에 제일 그래도 낮은 데를 경영학과에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디비졌어요. 경영학과가 제일 높고 법대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법대를 넣었다면 이 아이는 점수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경영학과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합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도전했다 결국 떨어지고 한양대를 전체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아할 줄 알았더만.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법원 공무원 7급 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공부를 못했던 뒤에 있던 5등짜리가 지금 검사가 돼 있고요. 부장검사가 돼 있고요. 근데 이 친구는 7급으로 들어가서 지금도 7급입니다. 진급을 안 해요. 왜냐하면 꺾였기 때문입니다. 목숨 걸고 공부한 결과가 꺾여버리고 나니까요. 그 뒤부터는 여기에 딱 멈춰 있더라고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요. 살아있다면 성장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가고 있다면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뭔가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곁가지에서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곁가지가 결국 나를 잠식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가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선하십니다. 그 선하심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고 당신 집에 영원히 거하는 같은 신분, 가족의 신분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지표입니다. 그분의 식과 법이 우리의 삶의 식과 법이 된다면 비록 내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반드시 세우실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심은 땀방울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가는 반드시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둘지 마세요. 인생 서두르다가 빨리 가는 것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전반에 걸쳐 언급된 천국은 무엇일까? 어떻게 천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다르고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무엇하며 지내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다음 시간과 다음 시간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최고의 절정인 여호와의 집, 즉 천국은 무엇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이 부분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이 답은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집은요, 사람이 살 때 집도 생명력이 부여돼요. 여러분, 이상합니다. 집에 사람이 안 살 때 가보신 적 있습니까? 밟고 다니면 그 나무가 더 단단해지거든요. 밟고 다니면 그 세면이 더 단단해지거든요. 아시죠? 안다카 있어. 네. 근데 안 밟으면요, 이상합니다. 썩어버립니다. 자,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해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에서 여호와의 집에 오는 세대가 끊겨버린다. 이건 무서운 일이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지불하신 그 선하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요,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대에 천국은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의 자식의 자식에게. 여러분, 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전적으로 독생자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축복의 현장이고, 실제적 현실로 묘사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온 세대에 걸쳐 나타내게 하시려고 그 목적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들어야 될 설교가 제가 천국으로 이사가고 난 뒤에 이곳에서 동일하게 선포돼야 됩니다. 이 자리가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증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가 점점 비어져 간다면 우리는 결국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저는 좋은 것 있으면 막 알려주고 싶은데, 좋은 것이 있어갖고 내가 좀 나누어지면 내 양이 적어질 것 같으면요, 안 알려주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그분은 사랑의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사랑은 하면 할수록 커집니다. 맞지요? 분노는요, 내어버려두면 내어버려둘수록 커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는 반드시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통해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절대 결핍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자족의 은혜입니다. 많이 소유함으로 인해서 와지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에 대한 만족으로부터 우리의 행복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양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시편 23편은 여호와에 의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축복의 내용들을 쭉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 평생을 따를 것인데, 결국 그렇게 되다가 여호와의 집으로 우리를 이사하게 하여 영원히 그 집에 살게 만들 것인데, 그 여호와의 집은 나에 대해서 끊은 게 아니라 이어져야 된다는 것으로 오늘 시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호와 집을 통해서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 그분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영적 통찰과 경험을 통해서 천국에서 깊어지고 깊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의 우리의 행복은 날마다 갱신되고 갱신되고 갱신될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절대로 녹록하지 않다는 걸 제가 압니다. 하나님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동행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동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